어, 여러분들 모두 정말 건강하고 더 행복한 2026년도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2026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전이 있고 후회 없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긴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두 척의 고깃배가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두 배에서 일하는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 가운데 에워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다가가서 그 배에 잠깐 오르기로 청하고 그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계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데요. 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8절로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가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죄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하여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어부들이었는데요,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사람들에게 그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가르쳤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이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르침에 감동돼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가르침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고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봤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곧 부르시니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또 그물을 깁고 있는 찢은 그물을 이렇게 꼬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와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고요. 7절에 보면 그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와서 도와줘 갖고 두 배에 채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 속에서 갈릴리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장소를 요단강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요단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나 그 안드레 요한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시대의 소망에는 여리고성에서 멀지 않은 그런 요단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튿날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37절에 보면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4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레랑 또 다른 제자 한 명, 두 제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안드레가 가서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시몬, 물거품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바위 같은 베드로라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셨습니다. 왜 복음서에, 사복음서에서 어디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나오고 어디에는 요단강에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올까? 갈릴리의 만남과 요단강가의 만남, 어느 것이 먼저일까? 왜 사건들을 다르게 기록하셨을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제자를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대적으로 살펴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고요. 그 다음이 마태복음, 그 다음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그 이후에 거의 AD 100년 가까이 90 몇 년도 그때 쓰여진 복음서인데요. 요한복음만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기록이 있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요단강에서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을 다 읽어보고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난 것은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죠. 그 사람들은 들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수집하고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불려진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는 제자로 부름을 받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본 게 없죠. 들은 것이죠, 마태도.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요한, 나 요한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제자 또는 다른 제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요한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 말고 다른 한 제자가 요한임을 알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고 그 다른 한 사람은 얘기 안 하지 않잖아요. 그 다른 한 사람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 처음 만났던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봤던 장소는 갈릴리가 아니고 요단강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와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만난 것이 갈릴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조화라는 게 있어요. 성경책에 어떤 성경이, 제 성경은 복음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앞부분에 보면 복음조화라고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기록, 예수님의 사건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성경이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사건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뒤에 게 앞에 와 있어요.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순서대로 기록된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뒤에 게 앞에 와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게 복음조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부터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따라락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 짜자작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순서대로 성경절 딱 이렇게 사복음서를 다 써서 정리해 놓은 게 복음조화인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던 일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일 사이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쩌면 1년, 어쩌면 반년 이상의 시간이,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먼저 만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갈릴리에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단강가는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던 곳이었죠. 그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침례 요한이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하게 되고 그를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이렇게 초대하셨고 쫓아가게 되죠. 그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는 일이 있잖아요. 제자로 부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요단강에서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시대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났어요. 이유를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지금 이때라는 것은 갈릴리의 사건, 그 사건이에요. 이때까지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이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 매우 쓰라린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고 대적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없었다. 이런 환경 아래서 잠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됐다. 자, 침례 요한이 지금 잡혀서 죽어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을 쓰지 않고 그 침례 요한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별일 없겠구나 실망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의 투옥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열정이 식고 세상 습관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실망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실망이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의 직업대로 그대로 했어요. 나는 이제 어부로 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시대의 상황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셨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임재가 신앙에 불을 지펴주고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이 성공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두 배가 잠기게 물고기가 잡혀졌으니까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많은 돈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자, 이게 시간적으로 정리한 거 아니라 그랬죠. 이 사건 전에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런 이적들을, 병자들이 고쳐지는 그런 이적들을 제자들이 봤어요.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예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고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냈다.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자신이 그 옆에 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죄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시대 상황에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하심과 대조가 되어 드러날 때 그는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닥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이다. 누구죠? 다니엘도 똑같은 경험을 하고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하고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 소망에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베드로가 자기가 얼마나 죄된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떠나왔잖아요. 제자로 요단강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 떠나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 있었잖아요. 그 떠나 있었지만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그 예수님의 신성을 바라보고 나서는 내가 이분에게서 떠나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매달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못난 자를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을 거야. 너 나를 떠나간 너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주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성경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다른 뱃사람들이 도와줬다고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 도와준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 그물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에 두 배에는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빠질 위험에 있을 정도였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죠. 성경에 제가 봤던 성경,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면 거기에 보면 동역자라고, 베드로의 동역자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하나도 잡을 수 없었는데요. 밝은 대낮에 맑은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는 일은 평생 처음 있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밤에 껌껌할 때 물고기 이렇게 그물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잡아야 되는데 밝은 대낮에 그물 다 보이고 이렇게 내리면 물고기들 다 도망가고 안 잡히는데, 그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잡히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들은 아마 주님 떠난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을까? 나를 부르지 않고 그냥 떠나가시면 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배 쪽에 왔을 때 요한은 머리를 숙이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깁는 척을 했는지 하여간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 사꾼들, 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버지와 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번 떠났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유대에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1차 한 번 단회적인 한 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절로 가면 불러다가 또 만들어 가시고 또 절로 가면 불러다가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같으면 조금 절로 가면 넌 포기 이러고 바꿀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격 급하고 실수 많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할 때 그때도 베드로가 나 주님 모릅니다 부인하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도 찾아가셔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제자로 다시 또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나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번개치는
우리 성격 급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시고 붙드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어요. 제자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제자들이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실수에 실망해서 주님이 돌아서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까 봐 더 빨리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실수 때문에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아들과 딸,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새해 시작하는 첫 안식일, 오늘 하나님은 몬트레이 교회에 일할 일꾼들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지,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족했던지,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던지, 그거랑 상관없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은 부끄러운 우리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재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또다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하기로 결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예,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항아리 2개 그림입니다. 한 정원사가 물을 기를 때 2개의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금이간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경기도에 살 때 수돗물이 집에 없었어요. 공동 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켓스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 그거 2개 이렇게 물을 받아갖고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많이 가져가려고 넘치게 이렇게 넘칠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기억이 지금 있어요. 자, 항아리 2개에 물을 담고 물을 날릅니다. 근데 가져가면 금이간 항아리에서는 물이 반쯤 남고 나머지는 가득 남아요. 제가 옛날 생각하니까 이 바켓스가 2개가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거는 하나는 큰 거고 하나는 작아요. 물을 담으면 이쪽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왜냐 무거운 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깨진 항아리는 물이 많이
못 가져와요. 안 깨진 항아리는 가득 가져오니 깨진 항아리는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수고가 헛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정원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렴. 온전한 항아리 쪽 길은 메말라 있지만 네가 지나온 길 쪽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단다. 나는 네가 물을 흘릴 것을 알았고 그 길가에 꽃씨를 뿌려뒀다. 너희 부족하며 오히려 이 길을 아름답게 만들었단다.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의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위로하는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갈라진 틈을 통해서 은혜의 꽃을 피우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이 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에 새 시작하는 이 첫 안식일에 하나님의 부름에 제가 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